안녕하세요. 10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개천절이네요. 휴일이니까 오늘 쉬면서 또 재충전하고 또 마음의 힐링도 되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가을 날씨가 됐으니까 요즘 너무 아침에 선선하고 좋지 않습니까? 좋은 그러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바울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구구절절 참 다 주옥 같은 바울의 메시지인데, 제가 그 주일날 설교하면서 가끔씩 사도 바울을 도입을 해서 인용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설교한 거를 유튜브에다가 다시 다 올리잖아요. 어느 분이 들어와가지고 댓글을 달았어요. 사도 바울을 너무 숭배하지 말라고. 제가 숭배하나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은 뭐 아주 꼬투리 잡으러 들어온 사람인 것처럼 바울을 너무 숭배한다고 이런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뭐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단연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사도 바울을 손꼽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러 다양한 말씀들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 이것을 지향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가는 교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이 현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말씀들을 바울이 참 적절하게 잘하고 있어요. 현재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예언의 말씀을 간직하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날짜를 말하는 시한부종말론자들은 어디로 모여라, 누구를 따르라, 누구 말만 들어라,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호도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이 참 중요하잖아요. 현장이 참 중요하잖아요. 직장도 때리치고 학교도 때리치고 장사하던 것도 다 때리치고 어디로 가자, 이렇게 되면 그 시한부종말론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현재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덕을 세우고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이게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한 교회에 소속을 두고 지체가 되어서 섬긴다고 할 때, 그 형제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받은 형제지 않습니까? 형제. 그렇다면 그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형제들 간의 관계, 그 지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이냐라고 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가 먼저 해라 이게 아니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런 교회가 진짜 지상에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만나면 뭐 다투고 헐뜯고 갈등하고 마찰을 빚고, 장로는 목사, 설교하는 목사 꼬투리 잡아서 험담하고, 또 목사는 그런 장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설교 석상에서 내리치고, 뭐 이런 관계라고 하면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그건.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거예요. 서로가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예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장점만 보는 거잖아요. 장점만. 그럼 문제될 게 없죠. 서로 장점만 보는데. 단점이 안 보이고 장점만 보면 같이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나면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정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뭐 이런 사람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또 되먹지 않은 사람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속에서 또 불협화음도 생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지향하고 가야 될 이상적인 모습은 바로 이런 거라고 봐요. 참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먼저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부지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진리의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물론 타고난 체질이 아주 유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부지런을 떨기가 쉽진 않아요. 또 체질이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체질, 열체질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다 이렇게 다양한데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야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한 신앙, 게으르지 않은 신앙, 그러한 신앙이 때를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 게으름,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낮인지 밤인지 알 게 뭡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아울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이겁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이 참 중요한 거죠. 열심. 그런데 이것이 내 속에서 나온 내 스스로의 열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성령, 이런 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열심을 품어야 되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